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다면,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활을 부인했다면 기독교는 일찍이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이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의 진실성을 증명했다. 파스칼이라는 이름이 이 라틴어로 파스카에서 왔답니다. 이 파스카라는 말이 이 부활절이라는 뜻이래요. 히브리어로는 파사흐라고 해서 유월절, 그러니까 지나가다. 패스라는 말과 비슷하죠. 그렇게 이제 부활절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이 파스칼. 재밌지 않습니까? 부활절이라는 이름의 학자가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절은 매우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애굽에서 죽었던 민족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부활을 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던 인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뜨겁게 누렸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제자들은 예전에 하던 생업으로 하나둘씩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접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살 길 찾아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더니 막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으나 아니 정말 막상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어떻게 그들의 생애를 오로지 부활을 증거하는 데에 던질 수 있었을까? 이 과정에서 일어난 한 가지의 사건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두 제자 역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성경은 이들이 누구인지 밝히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있다라는 점, 십자가의 죽으심 모든 과정을 또 이 두 제자는 상세히 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에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장소를 정확히 알고 찾아갔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서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중에 속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그 제자들 무리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다윗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다윗의 나라처럼 다시 강성한 이스라엘로 만들 분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기대가 다 와르르 무너졌던 거죠. 그리고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면서 무너진 마음을 서로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황망하겠습니까? 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다는 말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던가? 누구도 예수님을 잡을 것 같지 않았는데, 아니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는 자리는 어떻게 알고 그 군인들이며 사람들이 찾아갔단 말인가?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시는 모습 자네는 어떻게 보았는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땠는가?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었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 땅이 꺼지는 한숨을 내쉬면서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슬픔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이 났고 그들의 마음은 이제 식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두 제자의 걸음을 쫓아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한 분이 계시지요.
성경은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밝히실 때가 아니라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 걸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셔서 알아보지 못했을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2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말하죠.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얼굴로 변해 계셔서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 될 텐데 왜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러고 보면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가장 먼저 부활하시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일까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시는 것이 상식적일까?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 아닐까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핵심 제자들, 베드로라든지 야고보, 요한이라든지 이런 핵심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보이셔야 했을 텐데 예수님은 의외로 안식 후 첫날 무덤에 향품 바르러 갔던 여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 들렸다가 나중에 나음을 얻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급하게 달려갔죠. 오늘 말씀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 아침에, 그 새벽에 여인들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제자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확인하러 갔더니 두어 사람이라면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여자들이 한 말처럼 빈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어서 알았으면서도 두 제자는 여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전히 슬퍼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모습을 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믿고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가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설명하시면서 부활의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고난받아야 할 것 아니냐,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며 선지자의 예언이며 한참을 걸어갔겠죠. 25리라고 했으니까 한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선지자의 예언에는, 성경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을 그 두 제자에게 상세하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아니, 제자들이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마치 정말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설명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고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또 들을 수 있나? 이분은 그냥 보내드릴 수 없다. 그래서 강권하여서 오늘 같이 좀 저녁에 같이 있고 같이 주무시자고 이렇게 했던 거죠.
제자들은 아직 이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대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때죠. 그때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데 떡을 떼어 주시는 순간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분이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찰나에 또 알아보는 그 순간에 다시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셨어요. 제자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낮에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해주셨던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이분이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밤 엠마오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밤에 급히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세 번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곧 그때 일어나 세 번 강조하면서 바로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그 밤에 돌아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가 25리라고 했으니까 25리면 한 10여 킬로가 되죠. 10킬로 정도를 이들은 달렸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달려온 제자들의 말을 듣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에서 허겁지겁 그렇게 달려갔는데도 역시 믿지를 않았다. 이렇게 되면 궁금증이 더 커지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나 12제자 중에 하나에게 먼저 보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인들에게 엠마오에 이 12제자의 대열을 끼지 않은 그 주변 제자에게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자니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게 있어요. 걸리는 게 뭐냐면 33절에 보니까요. 33절 이하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본 것에 앞서서 시몬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정말로 살아나시고, 다른 성기 번역에는 정말로 살아나시고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자리에 모여있는 자들이 이미 듣고 믿고 있었던 분위기.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달려온 제자에게 말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 늦은 밤에 예루살렘까지 10km를 쭉 짜고 달려갔더니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야, 너 마침 잘 왔어.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대. 너 알고 있느냐?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지. 기껏 갔는데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있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엠마오에서 온 제자들의 전한 증거 능력이 확 가치가 떨어지죠. 갔더니 기껏 나는 만나서 정말 하루 반나절이 있었잖아요. 거의 낮에서부터 같이 걸었으니까 저녁도 같이 먹었죠. 10km를 달려왔죠.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달려왔는데 이미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니까 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같은 내용에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일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엠마오에서 있던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더욱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엠마오에서 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는데 알렸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끼리 같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11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이겠죠.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순간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왜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신다는 그 상황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7절에도 그들이 놀라서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시각까지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는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늘 말씀처럼 엠마오로 가던 제자 글로바와 다른 제자의 이름 없는 제자를 만나신 이 사건 대신에요, 베드로와 만난 사건을 더 길게 특종으로 다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는 왜 시몬에게 보이셨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한 절 앞서서 써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아침에 지체하지 않고 무덤으로 급히 달려가게 되죠.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달리기를 더 잘했는지 요한이 베드로를 앞질러서 먼저 달려갔어요. 그런데 요한은 무덤 입구에까지만 가고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빈 무덤을 확인한 최초의 제자라는 것을 지금 그 표현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뒤따라온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딴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빈 무덤을 확인한 셈이에요. 부활의 현장을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선두의 게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인들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목격자고 증인이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제외하고 베드로가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적인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먼저 전제가 있어요. 그게 사도들 중에서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 같은 패턴이 오늘 말씀에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시몬에게 보이셨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같은 사람이죠. 같은 패턴의 표현. 당시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라는 사도적인 지위를 의식하고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시몬에게 보이셨다. 시몬도 가서 봤다는 거죠. 시몬도 부활하신 그 현장을.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했던 누가 역시 그 의미를 살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 의미를. 그래서 고린도전서보다 나중에 기록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단락 바로 앞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오늘 말씀에 11 제자 그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 사건이죠. 그 바로 앞에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는 표현을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해석은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게 맞는지 싶어서 사실은 주석을 여러 군데 한나절 동안 오랫동안 찾아봤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나중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면 어쩌면 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그건데, 한 군데 찾긴 했어요. 유니온 신학교의 이 풀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뭐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추가됐다. 나중에 시몬에게 보이셨다라는 표현은 누가가 썼다기보다는 나중에 비평해서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됐으면 그냥 그대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밤 늦도록 11 제자에게 보이지 않으시고 어쩌면 나타나셨다는 것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겠죠. 시몬에게 보이셨다고 하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보이셨다는 그 짧은 표현이어도 개연성은 있을 수 있겠죠. 정말로 예수님 시몬에게 보이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셨으나 순간적으로 잠깐 이 현현으로 드러나셨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변인들에게 이렇게 잠깐씩 보여주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책망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찍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신다는 말씀을 그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엠마오에서 온 2 제자의 부활 소식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앞으로 제자들은 땅끝까지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어야 했습니다.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고 또 엠마오로 갔던 2 제자가 그 밤에 다시 쫓아와서 달려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11 제자, 핵심 제자들은 어떤 것이 가능해져야 되느냐,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믿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한 사람이 있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도마가 나중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고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도마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로 기억을 합니다. 난 못 믿겠다. 근데 사실은 이미 다른 제자들 역시도 듣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니 왜 너희들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책망을 하셨지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으라는 강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보이신 이유,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에게만 보이셨는데 그들에게서조차도 다른 모양으로 다른 얼굴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셨죠.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언자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한참을 설득하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믿어야 했던 거예요. 소식을 듣고. 엠마오의 두 제자는 길에서 왜 그리스도가 부활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는 마음이 뜨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에너지가 되고 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를 막 움직이게 하고 나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대를 하게 하는 가장 큰 힘, 가장 큰 에너지는요, 바로 이 부활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그래서 뜨거운 부활신앙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진 우물가의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뜨거운 감격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역시 그 밤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렸던 거예요. 누가 강요했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그들에게 이런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달릴 수밖에 없는 동기가 부여가 됐던 거죠. 신앙생활의 동기부여. 어떤 다른 이단 교회에 보니까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동기가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책이 있더라고요. 생명책. 우리로 말하면 명단이죠, 명단. 그 명단에 이름이 쓰여져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제가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반박은 못하는데 못 나오겠대요. 왜 못 나오냐 그러니까 내 이름이 거기 적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명단에 적혀 있어. 14만 4천 명단에 적혀 있어가지고 못 나오겠다고.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예요, 동기.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에너지,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봉사할 수 있고 기꺼이 예배할 수 있고 기꺼이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신나게 행복하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뛰게 하는 것이고 봉사하게 하는 것이고 예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대 라는 지식으로만 인정하고 온 교회가 다 인정하니까 나도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하지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의 소식은 그런 고백을 뛰어넘어서 뜨거운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늘 잊지 않고 품어야 하는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우리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그래서 동력이 되고 전도 현장에 우리가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섬김과 헌신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지는 이런 부활의 복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기대와 소망이 식지 않고
소망이 식지 않고 늘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